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깊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한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견고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뭔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룰 줄을 믿고 이걸 믿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피아노를 하나 사겠다 하는,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피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어. 그렇지만 그걸 믿고 내가 사게 돼. 그러면서 살 때가 올 거야 하면서 계속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느 날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 나타나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진 않아.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얻게 된다. 예, 그래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예,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지 아니하고 뭐요? 그냥 스스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 어떤 학생이 어렸을 때에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 세상에 나무 선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모른다고. 모른다. 아니 그렇게 그냥 유명한 스님이신데도 어떻게 모르시느냐고.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을까? 그냥 있어질 일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 어느 곳에 갔더니 어떤 가게에 갔는데요. 그 가게 책상 아래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인지 모르고 가만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대. 이 책 좀 읽어봐도 돼요?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건 자기도 모르고 이제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여러 성경이었는데 1장을 딱 첫 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말을 읽고 막 기절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야, 찾았다 하면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저거 미쳤나, 저거 왜 그러냐. 내가 찾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찾았어요. 막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걸 찾지 못하고 궁금하던 것이 이 성경 첫 번째 거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막 그렇지 깨닫고 막 춤을 추고 놀라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됐잖아요. 얼마나 좋았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하는 걸 믿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스스로 됐대, 스스로. 근데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됐다는 뜻이잖아요. 자연. 근데 그렇죠. 우리는 자연 그러면서 뭐 스스로 됐다, 웃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 번 다시 밖에 생각해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돌려서 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축복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엘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의로운 자라 실은 증거를 얻었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합당한 제사를 드리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을지라도 말은 남아서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으로 해나온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에녹과 함께 동행을 하시다가 날마다 에녹이 집에 찾아가려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이제는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오는 것보다도 야 네가 우리 집으로 와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 집으로 가셨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야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갈 집을 마련해 주려고 지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셨어요. 이제 오실 때 뭐예요? 우리 멋있는 아름다운 집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가면 그날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것. 제가 경험했던 하늘나라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순간순간 몇 초마다 아름다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야 또 상급까지 이제 상도 주신대. 이 몽양 수지 맞았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도 우리 하나님 밖에 주시는 거예요. 손주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자기가 먹던 입에 있는 사탕 하나 갖다 쏙 퍼가지고 할아버지 입에다 넣어줘봐. 아이고 할아버지가 그냥 해가지고 호주 보니까 다 털어가지고 다 주지. 우리 할머니도 그냥 괴침에 있는 옷을 다 빼가지고 손주들한테 다 주잖아요. 사랑만 하면 없는 거 있는 건 다 준다니까. 이렇게 선물까지 상급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우리 상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장마가 져가지고 온 세상을 덮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온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든다는 거 사람이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저 영감탱이 미쳤구나. 정신 나갔고 무슨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 때면 바다에 가서 만들지. 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120년 동안을 배를 짓는데 120년인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배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온 재산을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드리고 자기 그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테니까 세상 사람이 온갖 욕설을 듣고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근데 오직 믿음 하나만 탁 붙잡고 날마다 그냥 햇빛이 쨍쨍 나는 그때에도 오직 믿음 하나만 탁 붙잡고 그리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살았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믿음 가지고 저 천국 천국 간 거 봤어요? 천국이 봤냐?
하고 떠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 예, 예수 믿는 것들도 보니까 별거 아니대 하면 핍박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믿음 하나만 탁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길 끝에, 우리 가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얼싸안고 맞이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가는 게 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물을 다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다 드려서, 노아는 다 드려서 방주를 예배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따라가니까 이거 그 당시에는 자기 동족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사형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거든요. 옛날엔 그 마을에서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렸어요. 쫓아면 나그네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됐다고. 나그네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그는 자기 고향을 바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 하란 땅으로 돌아가거나 우르 땅으로 갔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하란과 우르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을 바라보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압니다. 아브라함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사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더니 아들을 주잖아요. 예,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 쭉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삭에 대한 얘기, 야곱에 대한 얘기. 야곱이 죽을 때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이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여기서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내가 비는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자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갈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12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도 역시 죽을 때에 소망을, 자기 뼈를 가지고 떠나라고 그랬고, 모세도 역시 모세와 부모님이, 그 모세의 부모님 때문에 모세는 살았잖아요. 이와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모세의 행한 일, 6월절 행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전부 다 믿음으로 갔어요. 바다가 쫙 열릴 때 아이고 그래도 언제 물이 더 맺힐지 몰라, 아이고 겁나 하고서 안 들어갔으면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다 죽음을 당했겠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그들을 지켜서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무엇라고 쫓아왔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 매장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예, 7일 동안 여리고성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야. 도는 것이 이게 싸움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놈은 뭐 내가 또 온다고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냐. 아무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고 100명이 매일 돌기만 해. 아이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르라니까 도는 거고. 그러면 이긴다니까. 이기는 거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 도대체 이게 된다고? 이게 어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32절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 글쎄요. 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새로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아 수없이 많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림이 아직 없이 가까이 달려갔더니 이런 사람은 38절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건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늙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시고 언제나 일하시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약을 꽉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10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중도에 실패해버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광야에 다 쓰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옛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하지를 못했어요. 안식을 줬지만 안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이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성소, 이 인간이 만드는 성소 속에 들어 날마다 제사 드리는데 그 죄는 죄가 다시 또 생각나게 되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자꾸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장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셔서 새 언약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믿음장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으니 옛 언약, 옛 율법에 속해 있고 옛 레위지파에 속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새 율법에 새 법에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또 되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받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